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불공정한 심판 판정으로 금메달을 잃은 사태를 두고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세계 축제가 하루아침에 소치 안방의 잔치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주최국의 프리미엄이야 언제나 있게 마련이지요. 그러나 김연아 선수는 단순히 한국의 선수가 아니라 피겨 역사의 귀인임에 분명합니다. 주최국이나 피겨연맹은 적어도 이 귀인에게만은 편파 판정을 하지 않아야 했다는 겁니다. 김연아 선수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나라의 귀인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편파 판정하지 마십시오. 자학하거나 폄하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적어도 여러분 모두는 소중한 귀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위대한 백성입니다. 짐 콜린스의 베스트셀러 Good to Great라는 책이 있습니다.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우리말로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죠. 21명의 연구진이 5년간에 걸쳐서 6,000건의 논문을 조사하고 200페이지에 걸친 인터뷰를 분석, 수억 건의 조사를 컴퓨터 분석하여 쓴 책입니다. Good to Great. 이거는 기업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한 개인,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리더들이 Good to Great, 좋은 것에서 머물지 말고 위대한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더 살게 될 이유가 무엇이니?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리빙스톤은 사명을 다하기 전에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명 다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비전이 끝나고 나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4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방황자입니다. 꿈도 삶의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추종자입니다. 꿈을 꾸지만은 그 꿈을 이룰 계획이 없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성취자입니다. 분명한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 꿈이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입니다. 꾼 꿈을 이루고 그 꿈으로 이웃을 섬깁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꿈꾸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그가 바로 위대한 백성, 즉 그레이트의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기업에서 머물지 말고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가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소망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잘 성장될 수 있는, 우리 교회면 예배가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한 좋은 교회가 되는 것 귀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아니 됩니다. 위대한 교회, 비전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목사가 되어도 좋은 목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위대한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장로님이 되는 게 목적이 되어져서 좋은 장로님이야 그 소리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위대한 영향력을 남기는 위대한 장로님이 되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들 좋은 목자로서 끝나고 좋은 목장 생활로 끝나면 안 됩니다. 위대한 목자, 위대한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족끼리 행복한 것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거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가문, 기독교 명가문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 참 좋지, 이 말은 칭찬이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욕일 수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 영향력이 없는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을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한 나라의 표상이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 한 개인 성도의 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지 3개월쯤 되었을까요?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떠돌이 유랑민족, 480년 동안 종살이나 하던 민족, 노예 근성이 채 떨어지지 않은 이 백성을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평범한 한 사람에게 꿈을 주어서 위대한 가문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들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귀절이 오늘 성경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하고 결혼 예식을 거행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한나라 왕자가 빈민촌에 사는 한 아가씨를 사랑했습니다.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왕궁으로 초대하여 결혼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날이 얼마나 근사하고 멋진 날일까요? 바로 오늘 시내산이 그런 장소입니다. 호렙산이라고 기록된 이 장소, 요즘에는 제벨무사 모세산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이 시내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 예식을 체결한 장소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천덕꾸러기 백성이 보물 같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때 묻은 이 족속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거지 아가씨가 황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다 말씀하지 아니하고 사물이라 미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언제나 미래형입니다. 완성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도상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영적인 신의 산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경험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만났던 경험 말입니다. 그리고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내 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했던 그 소중한 신의 산의 경험, 하나님과 내가 맺었던 언약 체결의 장소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서도 이 신의 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세전에 선택하십니다. 한 부자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기업을 준비하듯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족속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꿈을 주어서 애굽으로 인도해 갑니다.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모세의 인도 아래 광야를 여행하여 당신의 백성을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요약합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하늘의 왕자로 만들어내듯이 때로는 너를 업어서, 때로는 너를 광야의 고통으로, 내가 때로는 너희들을 매질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독수리가 저 높은 벼랑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깃털을 뽑아서 포근한 침대를 만들어냅니다. 알을 까고 새끼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먹이를 날아다 먹입니다. 어느덧 날개가 자라서 새끼가 이제 어느 정도 날을 수 있겠다 싶으면은 날개짓을 해서 깃털을 다 날려보냅니다. 쭈삣쭈삣 가시가 그 밑에 깔렸던 돌멩이 바위가 이 독수리를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리가 불편하죠. 그래도 그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매달려 있습니다. 이때 독수리가 날개짓을 해서 큰 날개로 새끼 독수리를 탁 쳐서 저 벼랑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날개짓을 합니다. 살려달라, 죽게 생겼다 애원하고 꽥꽥거리면서 땅을 향하여 떨어져 내려갑니다. 땅에 막 부딪혀 큰일이 날 가르버리는 그 순간에 쏜살같이 샥 내려가서 날개로 업어 저 높은 창공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공중에 집어던집니다. 독수리는 포덕포덕 날개짓을 하며 살려달라 애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받아서 푸른 창공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여 하늘의 왕자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비전이 있습니다. 다른 새들과는 다른 꿈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쁜 한 마리 새를 만드는 것이 꿈이 아닙니다. 하늘을 정복하는 하늘의 왕자
독수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Good to great. 예쁜 새가 아니라 위대한 새로 만들어내는 꿈이 있는 것이죠. 여기 독수리 새끼는 바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가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꽥꽥거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이런 억울한 일이, 내 건강에 이런 왜 위기가, 내 자녀들에게 인생에 이런 처절한 위기가 왜 찾아왔단 말인가? 우리 가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슴 치면서 울부짖어대는 이 고통이 왜 찾아왔단 말인가? 지금은 하나님이 당신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씻는 시간입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위대한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순간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지금 펄럭이고 있는 것입니다. 보금자리에서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저 높은 창공으로 안고가 집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는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나 먹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당신 혼자 성공하고 행복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새끼를 벼랑에 집어 던졌지만은 어미 독수리는 절대로 그 새끼가 땅에 떨어져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시 날개로 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기 가운데,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집어 던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을 또 보호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문득 위기에 부딪힐 때도 있겠지요. 시련과 환란에 모진 바람에 울부짖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믿음이 날아올라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가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위대한 기도를 드려야 될 때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붙들고 꿈꾸어야 할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순간은 당신의 믿음의 날개가 자라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특별 공수훈련을 마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신의 산 언약을 경험한 당신, 그 첫 번째 그림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은혜의 동산에 올라가면 첫 번째 시간에 포스트 한 장이 붙습니다. You are the apple of his eye. 그냥 단순하게 번역하면 하나님 눈의 사과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은 눈동자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소중한 존재다, 그런 얘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잠자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근성, 이 꼬리표를 떼어내는 일이었습니다.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의 찌든 의식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위에 대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소유다.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보물이다, 그런 얘기죠.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다, 나의 소중한 자녀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과제가 있었습니다. 조센징 꼬리표를 떼는 일이었습니다. 이걸 잘라내야, 이걸 수술을 받아야 진정한 독립국가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딴지 거는 인생입니다. 태클 걸어서 먹고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하여 먼 곳으로 보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경험하며 가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약복한 나루터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족이 다 그 나루를 긋는 다음에 홀로 남게 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씨름을 걸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처절한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히프 조인트입니다. 영어로. 그게 뭡니까? 고관절 그 마디를 내려친 것입니다. 완전히 넉다운이 된 것이죠. 그리고 살려달라 애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딴지그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꼬리표를 잘라라. 네 재주로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지금까지의 자기중심 가치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 이름을 바꿔주겠다. 이스라엘, 내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도와준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꼬리표가 잘라지고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쩔뚝거리면서 약복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마침 하늘에서 아침 태양이 솟아오릅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이었는데 그 솟아오른 태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그 아침 솟아오른 태양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고 나니, 존재가 달라지고 나니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달라지면 온 세상이 달라져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으면 우리 가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이 달라지면 한국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가 사는 민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앤서니 라빈스의 뇌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800페이지가 넘는 큰 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운명에 매여서 살지 말아라. 위대한 운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운명에 갇혀서 살지 말고 위대한 운명을 창조해내는 인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의식의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 안에 얼마나 위대한 것들이 잠재되는지 자의식의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은 이 남자 품에서, 내일은 저 남자 품에서 밥을 얻어먹고 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창녀로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문남성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에 개처럼 패댕이가 치집니다. 그 남자들 다 보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너를 치료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없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저주가 없나이다. 나를 치료하던 자들이 없나이다. 나를 공격하던 자들이 없나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평생 창녀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는 창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 성녀로 살아갈 수 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평생 창녀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 생각했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소중한 딸 성녀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보물이 잠들어 있습니다. 잠들은 거인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잠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잠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닫힌 축복의 문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잠들었던 비전의 잠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오늘 신약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힘든 세상을 살며 늘 불평이나 늘어놓고 원망하며 이 사람 저 사람 비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중심에 서지 못하고 늘 변죽이나 울리며 변방에서 서성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면만 보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짜투리 인생입니다. 변방 근성입니다. 여러분, 주변 인생 변방 근성을 당장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역사의 구경꾼의 나라, 역사의 중심에 서서 역사의 아픔을 붙들고 살아가는 중보자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우리 가정의 아픈 사연을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들고 매달리는 제사장, 한 손으로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 약점을 부둥켜 안고 한 손으로는 하늘 향하여 뻗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제사장 나라, 우리 시대의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들고 매달리는 기도자 말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 말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비판하고 비난하고 쉽게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언의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창조적인 말을 하는 제사장의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느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밑에는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칼이 높이 치켜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리치려고 할 때에 그 진노의 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팔에 매달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슬퍼도 소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저 불쌍한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사장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한국교회를 치유하는 제사장 교회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 약점과 가문의 약점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그것을 치유하는 제사장 나라들이 일어나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명운을 걸머진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의 명운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릇된 오만이 아니올시다. 이 땅을 밟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둥켜 안고 이 땅에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생수같이 흘러가는 거기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책임 있는 우리 제사장 나라가 일어나야 한단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중국은 그 종교국이 중국에는 모든 교회들을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우리 종교국 장차관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교회와 중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협력해 갈 것인가, 오늘 우리 시대에 주어진 과제를 어떻게 서로 동반 성장하며 함께 걸어갈 것인가를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과 함께 앞으로 한중 기독교 교류회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협력해 갈 것인가를 의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단위가 다른 복을 제게 주시옵소서. 단위가 다른 리더십을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데 제한이 없는 복을 내려주십시오. 한계가 없는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제한이 없는 은혜를 내게 내려주셔서 하나님, 단위가 다른 이 섬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다녀오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무거운 책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기도로 힘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 마지막 부분입니다. 위대한 백성 세 번째 그림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의 무기는 총칼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오늘 한국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과제가 있다면 주의 보혈과 기도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거룩해지면 다시 한국교회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게 거룩한 백성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오히려 불편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비전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사람, 성령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사람, 믿음 안에 모든 것이 담겨지는 사람, 기도 안에 내 인생의 영적인 모든 복을 다 먹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다윗은 왕좌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식의 반란으로 가서 왕궁의 침실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왕궁의 산의 진미를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자식에게 쫓겨 이 골목 저 골목 이 산 이 골짜기를 헤매고 다니지만은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빠른 시간 안에 주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기쁨을 빼앗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다는 이 사실을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안에, 이 성전 안에, 예배 안에,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았던 다윗, 바로 그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주문에서 담배값이 뚝 떨어졌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주문에 담배값 떨어졌다고 놀라지 않겠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당황스럽고 담배값 떨어진 이 청년이 얼마나 당황을 했던지 얼굴이 벌개져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가 담배값을 들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뛰어가는데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집단 더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놈이 담배를 끊지 못하여 이렇게 목사님 앞에서 창피를 당합니다. 그리고 담배값을 쥐어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 혼자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단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은단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젊은이들과 이 나라 사람들에게 건강을 돕기 위해서 그가 다시 비타민C를 개발해서 우리나라에 비타민C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로 고려은단의 창업자 조규철 회장입니다. 지금은 그의 아들 조창현 장로님이 회사를 경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고려은단 그리고 비타민C를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온 땅을 다니면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긴다고, 보물 같은 존재들이라고, 제사장 나라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외치고 다니고 싶은데 그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높은 산 언덕에다가 광고판을 크게 세웠습니다. 허강한 아이디어죠, 물론. 거기다 그렇게 썼습니다.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땅 천국 도로망 어디에 가든지 볼 수 있는 Jesus loves you.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할 때입니다. 그 믿음을, 꿈을 붙들고 위대한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가 위대한 백성은 위대한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능력을 얻게 되면 위대한 복, 위대한 백성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때로는 위축되어 있고 때로는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으며 때로는 세상에 파묻혀서 신령한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오나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너는 소중한 백성이다. 위대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역사를 가슴에 부담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기도가 새로워지고 꿈이 새로워지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